이스라엘 군대로부터 여호와의 언약 궤를 빼앗은 블레셋 군대는 처음에는 기고만장했습니다. 자기들의 수호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여호와를 이겼다며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다곤 신전에 감금한 언약 궤가 다곤 신상을 굴복시키고 또 그 다곤 신상이 있었던 신전이 있었던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그 종기 재앙이 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다시 가드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이 또 독종으로 죽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또 그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독종으로 인해 백성들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졸지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폭탄 옮기기라는 그 게임 아시죠? 폭탄 옮기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옆 사람에게 계속 빨리 전달하다가 그게 터지면 그 사람이 순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폭탄 옮기기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이건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을 못 하겠다.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온 성읍이, 블레셋 온 성읍이 독종으로 다 죽어나가겠다. 그래서 근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모든 장관들, 모든 방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며 해결책을 모색을 하는데 이때 블레셋 사정이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5장 마지막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5장 마지막 11절 하반절 이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무수한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어나가고 독종에 걸려서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울부짖음으로 하늘에 사무쳤다고 합니다. 결국 블레셋은 7달 만에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이제 돌려보내자라는 결론은 내렸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저주를 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6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 그들 나름의 처방을 일러준 겁니다. 속건제를 드리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원래 그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혹은 이웃의 무슨 재산을 침해했을 때 그 죄가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범했다는 거죠. 귀하고 귀한 성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건제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속건제 제물을 얘기하면서 금으로 독종과 쥐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은 독종으로 사람들이 죽었고 또 쥐떼가 들끓어서 곡식을 다 망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금으로 독종과 쥐 형상을 만들어서 제물로 삼는 것은 다분히 그들 방식입니다. 이교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들로서는 자기들의 그런 속죄 방식밖에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제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신의 진노를 달래므로 그분이 너희에게 그리고 이 땅에 내렸던 재앙을 거두어 들이실까 하노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실어서 암소 2마리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게 하여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가게 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밭에서 밀을 베다가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를 발견하고 모여들어서 그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린 것을 확인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자기들이 가서 찾아온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군대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제 발로 걸어오고 있잖아요. 제 발로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왔잖아요. 송구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나서서 그 언약궤를 큰 바위 위에 내려놓고 또 그들이 보낸 그 속건 제물도 내려놓고 수레를 패서 땔감으로 써서 그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며 성대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수레를 따라왔던 블레셋 5 장관은 방백은 거기까지 확인하고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전하게 잘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18절에서 이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상 6장 말씀은 18절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또 한 차례 사단이 벌어집니다. 언약궤가 무사히 돌아오고 하나님께 감격의 번제도 드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다 돌아갔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접수한 베스메스 사람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원래 언약궤는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나잖아요. 언약궤는 원래 지성소 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성전이든 성막이든 지성소 안에 있어서 백성들은 함부로 범접을 못했던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 언약궤를 되돌려 받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다음에 겁없이 그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원래 백성들이 언약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확인해 보면, 들여다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물은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언약궤를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경솔하게 정말 겁도 없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고 함부로 그 안을 구경했습니다. 사실 언약궤를 탈취해간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두려워했지. 함부로 언약궤를 다루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베스메스 사람들이 불경스럽게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며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무려 70명이 죽은 겁니다. 그 괄호 안에 있는 5만은, 이 5만이라는 게 없는 사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괄호로 묶어놨는데 학자들은 아마 없는 게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스메스라고 하는 그 성 자체가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뭐 5만 명까지 죽을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실제 그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던 70명이 아마 그 자리에서 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구약과 같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여서 오늘 본문처럼 이런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못나게 군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룬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급살하는 것은 뭐 없습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없어서 우리가 많이 방자해졌는데, 그래서 범하거나 쉽게 깨서는 안 되는 금기들을 우리가 함부로 범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고 예배와 관련된 성물들은 항상 조심해서 취급하는 게 옳고, 또 교회 제도나 교회 오랜 전통이나 이런 것들 항상 존중하고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성찬식이나 세례식 같은 예식도 가톨릭에서는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그런 가톨릭에 비하면 우리 개신교는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뒤처리하는 것도 대개는 매뉴얼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교단에서 그 내려보낸 예식서 같은 게 있고 매뉴얼이 있는데, 하다못해 성찬식, 세례식 같은 것도 그 매뉴얼대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게 뭐 사소한 집기든, 교회에서 쓰면 그게 성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쓰면 왜 성물이 될까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소용되는 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단순한 집기가 아니라 그건 성물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다 거룩한 겁니다. 주일이 성일인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주일도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7일 가운데 하루일 뿐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성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동원되는 것은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물이 아니라, 단순한 집기가 아니라,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게 성물입니다. 성물은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고 또 거기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제도라든가 교회 무슨 오랜 전통이라든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다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되고, 또 잘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뒤처리도 항상 잘 해야 합니다. 쓰다가 폐기할 때 폐기하더라도 교회에서 쓰는 동안은 어디까지나 성물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고 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야말로 성물을 많이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부친이, 자기 선조가 약탈해 간 그 금잔과 은잔에
술을 부어 마시며 이 은혜를 베풀었다가 그날 밤에 적의 저격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응징하신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다가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해야 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그 안을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범했다가 졸지에 70명이나 급사를 면치 못했던 베세메스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성물을 존중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금기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은혜롭다는 사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